우리가 아무리 삶을 계획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같이 모세에 대해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이야기는 그저 동화가 아니라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와 같은 이 방황하는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분명한 언약의 메시지를 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졸리세요? 주무셔야 돼요. 네. 제가 어저께 이제 그 교회 주보를 사러 우리 앞에 요단강 기독교 백화점 있지 않습니까? 갔는데 계단 올라가다가 이렇게 포스터가 하나 걸려있는 것을 봤는데 신간책에 대한 이렇게 광고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라고 적혀 있냐면 어떤 교회 이야기인데 다른 건 제가 눈에 안 띄었고 양육을 잘해서 부흥하는 교회 이렇게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어떤 강원도 어떤 교회인데 그러면서 불모지 땅에서 부흥되었다 이런 그런 책을 소개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근데 제가 그 문구를 딱 읽는 순간 마음속에 좀 다른 생각이 좀 들었어요.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여러분들 기독교 백화점 가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책들이 나오는 책들이 어떤 책입니까? 혹시 그 실패에 대해서 나온 책 보셨어요? 난 이렇게 때 실패했다? 그렇죠? 보셨죠? 아마 일반 수업도 그럴걸요? 일반 책들도 세상의 모든 책들도 이렇게 때 성공했다는 책들이 있지만 난 이렇게 때 실패했다는 책은 없습니다. 왜 그런 책은 없나요? 안 팔리겠죠?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통합축교회도 대부분 여러분들 주변에 많이 큰 교회만 보시면 알겠지만 규모 있는 교회들이 별로 없어요. 저희가 통합축교회가 이제 수만 교회가 되거든요, 전국에. 그런데 어려운 교회들 숫자가 더 많습니다.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좀 규모 있는 교회들은 흔치가 않아요. 여러분들 이제 차를 타고 마시다 그런 큰 건물만 보다 보니까 교회는 다 저렇게 커야 되겠구나 생각하시겠지만 그런 교회보다 그렇지 않은 교회가 더 많다는 것이죠. 그런 책들을 소개하는 것은 대부분 물론 이제 좋은 겁니다. 우리가 벤치마킹에서 그런 좋은 점을 받아들여서 개인이 됐든 인생이 됐든 아마 교회가 됐든 성장하는 것은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우리가 너무 그런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성공한 사람한테만 마음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제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왜 기독교 안에서조차도 실패한 이야기는 없고요. 왜 성공한 이야기만 있을까요? 100교회가 개척을 하면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가 두세 교회라고 이게 통계학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2%잖아요. 상위 2%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97, 98교회는 다 문을 닫는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문을 닫는 교회는 하는 교회가 아닌가요? 그러면 두 교회는 성공했으니 살아남았으니 하나님께 다 살아가셔서 그들은 부흥된 교회고 나머지 교회들은 다 실패한 교회입니까? 그렇진 않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다 성공한 사람들한테만 마음이 쏟고 있어요. 좋은 얘기는 하지만 성공한 사람 케이스보다 실패한 케이스가 더 많거든요. 근데 거기에 다 묻혀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때로는 삶을 어렵게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인정하시면 굉장히 믿음이 좋으신 거예요, 진짜. 그런데 그 어렵지만 그 어려운 일들 통해서 하나님은 더 하나님을 관계가 더 돈독하게 만드는 그런 계기를 만드시거든요. 그러니까 실패라는 것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실패에 대해서 관심이 없잖아요. 물론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는데 열심히 해서 다 성공한다고 그러면 우리 다 열심히 살겠죠. 근데 열심히 다 사셨죠, 지금까지. 성공하셨어요? 실패할 수도 있죠.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합니다. 다 공부 잘하는 건 아닙니다. 열심히 했는데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잘 되는 것도 봐야겠지만 좀 실패하는 사람들도 봐야 됩니다. 왜냐면 그쪽이 더 많은 경우가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누는 이 모세라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들 말씀해 보면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태어났어요. 우리가 영상을 봤지만 이게 우리나라 역사도 아니고요. 수천 년의 역사거든요.
이스라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이 없을 수 있는데 역사는 여러분 거짓말 하지 않아요.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께 메시지를 던져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왜 지금 영상에 봤지만 이 바로라는 사람, 그러니까 애굽의 왕이 그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좀 아기들을 다 죽이려고 작정을 합니다. 그거는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오늘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면 그 이유가 있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애굽의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하고 불어나서 번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우 강해서 온 땅에 가득 차게 되었다고 오늘 출애굽기 1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예가 잘 먹을까요? 노예는 잘 못 먹죠. 그럴 실시간도 없죠. 근데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생육하고 불어납니다. 번성합니다. 억압하면 억압할수록 더 사람들 숫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한테는 큰 위험 부담이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이건 세상적인 방법과 맞지 않아요? 어렵고 힘들면 아이를 덜 낳게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힘드니까 아이들 많이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더 많은 아이들이 나게 되고요. 또 불어나고 번성하게 됩니다. 거기 멈추지 않고 어떻게 됐어요? 온 땅에 가득 차게 강하게 됩니다. 애굽의 백성들보다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더 많아지게 되니까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1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은 좀 지혜롭게 대처하다고 어떤 수를 냅니다. 만약 이들을 내버려두면 전쟁이 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애굽의 반대편에 있는 적군들과 같이 연합을 해서 자기들에게 위협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결론을 내리죠.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첫 번째는 핍박입니다. 더 많은 힘든 일을 주자라는 거예요. 벽돌을 더 많이 생산하지. 아까 우리가 영상을 봤지만 그런 일 하잖아요. 많이 하잖아요. 노예 숫자는 벽돌 숫자만큼 비례한다는 거예요. 더 힘든 일을 줘요. 이런 힘든 일을 많이 하면 생육할 수 없겠죠. 피곤하잖아요. 또 요즘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안 낳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는 게 힘들어요. 사는 게 힘드니까 아이를 낳지 않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산파들 보내서 아들을 낳으면 즉시 그 자리에서 죽이도록 명령을 합니다. 그럼 이것은 바로 왕의 명령입니다. 애굽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큰 나라고 막강한 권력을 가진 나라입니다. 왕의 명령이면 여러분 그건 죽음이에요. 그 두 가지 이런 제안을 하죠. 하지만 그 명령을 받던 산파들이요, 이 바알 왕의 명령에 순종을 했을까요? 안 합니다. 오늘 1장 17절에 보면 산파들이 그 아들을 살리거든요. 아이가 나면. 근데 이유가 있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1장 17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아들을 살립니다. 바로의 왕은 현실입니다. 그건 명령이에요. 만약에 이 산파들이 명령을 어기면 자신들도 죽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아들을 살린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지금 내가 지금 현실 가운데 바로 왕한테 직접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두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결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고 있을까요? 하나님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지금 내가 어떤 유혹과 핍박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인정하고 핍박을 두려워하기, 하나님의 어떤 그 경외함을 더 마음에 두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권력보다 하나님을 따라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3번 이렇게 아이를 살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 지금 누가 태어납니까? 모세가 태어나요. 하필 이럴 때 태어나죠. 위기일 때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런 식으로 일하시는 것 같아요. 항상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위기 가운데 우리한테 하나님을 드러내기 원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모세가 태어날 때 좀 더 화평하고 평안하게 태어나면 안 됩니까? 가장 이런 위기일 때에 모세라는 인물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모세라는 이름은 지금 태어나자마자 이름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맨 마지막 구절에 2장 10절에서 바로 공주의 이름을 주어줍니다. 참 이름도 없어요. 아까 우리가 영상을 봤지만 그 모세의 어머니가 요게벳이거든요. 요게벳이 뭐라고 그 멘트를 하죠?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멘트에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거죠. 이름조차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번 설교를 통해서 나눈 게 뭐냐면 이름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존재를 드러나는 거거든요. 구약에서는. 그러니까 이 요게벳의 엄마가 이름을 주어지지 않은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이름을 줌으로써 그 아이의 존재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지혜로운 엄마 밑에서는요, 믿음 있는 아이가 상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저희들은 이름을 다 알고 있으니까 모세라고 일단 부르겠습니다. 나중에 이름이 붙여지겠지만 오늘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어때요? 죽는다는 그런 운명을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 힘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너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더군다나 바로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바로가. 그럼 이 아이는 다 죽어야, 아들은 다 죽어야 돼요. 그런 가장 운명이요. 죽는다는 운명 가운데 태어났는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좀 탓해 본 적 있으시죠? 저는 좀 있거든요. 아, 내가 왜 이런 집안에 태어났어? 좀 나은 집안에 태어났으면 내가 좀 삶이 달라졌을 텐데. 제가 이제 농담에 그런 얘기요. 나 진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과외 좀 시켜줬으면 나도 좀 좋은 대학 나왔을 때 그런 얘기 막 했었어요, 옛날에.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왕이면 좀 더 환경 속에서. 그래서 안 해보셨군요. 착하게 사셨어요, 다들. 우인설 성훈아, 너희는 엄마 아빠 마음에 들어? 운명이 괜찮니? 너희 운명이? 어? 너희가 선택한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모세도 자기 인생 선택한 건 아니죠. 자기가 이때 노예의 아들로 태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만약에 선택을 줬다면? 아니, 태어나보니까 엄마 아빠가 노예였어요. 그리고 지금 상황이 아들들은 다 죽을 운명입니다.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 운명이, 그걸 우리가 운명이라고 보죠. 사람들은 그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꽤나 애쓰던데요. 나름대로. 사주팔자도 보고 점도 보러 다니면서 나름대로 운명을 바꾸려고 하더라고요. 바꾸고 싶죠. 왜 바꾸고 싶은 게 없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그런 생각하죠. 만약에 지금들 살아가시면서 우리 남편 아내를 보면 내가 저런 인간 같은 운명을 만나는 게 힘들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하시죠. 그건 남은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도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내가 저 인간을 보면서 운명을 탓할 때 내가 그때의 저 시간대에 그때 저 인간을 안 만났으면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그때 놓친 저 남자 여자가 아깝다는 거죠. 그때 손번 그 남자 여자 만났다는 내 인생이 바뀌었을 텐데 내가 그때 저 남자 여자한테 내가 마음을 뺏겨가지고 이렇게 사나. 그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근데 상대방도 똑같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운명 가운데 모세의 엄마 부모들이 이런 결단을 내죠. 3개월 동안 아이들 숨깁니다. 아이 그냥 운명을 여러분이 그냥 받아들이실 거예요? 네? 뭔가 해야 되잖아요. 지금 이렇게 해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모들은 3개월 동안 어떻게 해요? 숨깁니다. 근데 조마조마했겠죠. 왜요? 아기가 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 3개월 숨기가 되는데 3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이제 구약에 보면 3개월 정도 지나면 이 아이가 부모가 컨트롤할 수 없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막 크게 울거나 아니면 이렇게 막을 수 없는 때인 것 같아요. 3개월의 기간이. 그래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통하지만 지금 이 부모들은 선택을 하게 되죠. 여러분 운명을 개척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개척을 할까요? 좀 여러분들 만약에 이 모세의 부모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계속 숨기실 거예요? 한계가 있겠죠. 두 가지 선택을 하죠. 첫 번째는 어떤 선택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첫 번째 그 물에 젖지 않도록 갈대라는 것을 골라서 이거 갈대 여러분 물에 강한 성질이 있는 거 아시죠? 그죠? 이걸 골라서 갈대 상자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안팎으로 역청하고 나머지로 상자를 칠합니다. 물에 띄어보내려고. 역청이 뭔지 아세요? 아스팔트 보면 까맣죠? 그 역청을 칠한 겁니다. 비가 오면 침투를 안 해요. 거기는 방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 안팎으로 왜 이걸 칠하겠습니까? 방수. 맞아요. 여러분 운명이라는 건요. 개척하실 때 막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부모들 지금 지혜를 짜고 있는 거죠. 그냥 물에 흘려보내자. 근데 아무 상태에다 만들어가지고 나무 해가지고 만약에 모세를 태웠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가라앉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모는 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지금.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 운명 개척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지금 막 머리를 짜내는 겁니다. 여기서 그 갈대상자라는 단어, 이것은 우리가 전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그 같은 단어입니다. 어떤 연결점이 있는 거죠? 구원이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구원. 그러니까 왜 이 성경의 기자들이 이 두 가지 사건을 할 때 같은 단어를 썼을까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서 가족이 살았죠. 지금 이 부모도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아들을 살리기 때문에 구원의 방주를 만드는 겁니다. 그냥 띄어보내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아들을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거기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하죠? 이 아이를
갈대상대 둥둥 떠내보낸다 그 영상이 나왔죠. 그럼 그거 진짜 같으세요? 말씀을 볼까요? 정말 그런지? 자, 우리 2장 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서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지금 나일강가에 떠내려 보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으면 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떠내려 보낸 거예요? 둔 거예요? 영어에서 우리가 스펙타를 생각하면 막 강가에 광주를 띄워놨더니 막 둥둥 뛰어다니잖아요. 그랬더니 딱 때가 되니까 갈대 딱 안착이 돼요. 여러분 갈대는 강 안쪽에 자라납니까? 바깥쪽에 자라납니까? 아까 엄마가 만약에 강 안쪽으로 방주를 띄워보려면 배를 타고 들어가야 되겠죠. 노예가 배가 어디 있습니까? 갈대 둔 거예요. 물론 모르겠어요. 이 갈대 두는데 바람이 흘러 들어와서 물살이 세가지고 흘러갔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성경은 그냥 두었다는 겁니다. 둔 게 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뒤에 공주가 이 갈대 상자를 발견하는 게 매치가 맞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딱 갈대 상자를 강에 떼어보냈더니 잠깐 쉬할 때가 돼가지고 그때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어요. 그래서 딱 갈대가 만나는 거예요. 와, 하나님 역사 대단하다. 그래도 스펙타클하죠. 하나님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성공하려면 열심히 여러분 나가서 일을 하셔야 돼요. 기도만 한다고 성공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일하는 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게 중요한 거지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게 뭐예요? 부모들이 아이를 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아이가 죽게 생겼는데 그냥 기도만 하면서 아이를 품으셨습니까? 그렇게 하진 않죠. 그러니까 자기 할 수 있는 최선 방법을 찾는 거예요. 인간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을 지금 선택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나의 운명을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개척을 할까?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노력을 하셔야죠. 지금 부모가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더군다나 오늘 이 엄마 이름이 요게벳인데 오늘 성경에 보면 요게벳 이름이 나오지 않죠. 근데 출애굽기 6장 20절에 보면 이 요게벳의 이름이 나오거든요. 모세의 족보가 쭉 나오면서. 근데 구약에는 여자의 이름이 족보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누차 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자를 사람 취급을 안 하거든요. 아이하고 숫자도 세지 않아요. 그러니까 호적조사 할 때도 여자들은 숫자 세지 않아요. 남자만 셉니다. 그렇다면 이 수천 년 전에 우리나라도 조사실 때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족보에 여자가 올라가나요? 전혀 안 올라갔죠. 그래도 그랬거든요. 더구나 수천 년 전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출애굽기 6장 20절에 이 족보에 요게벳 모세 엄마가 이름이 기록됐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그만큼 자랑스러워졌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도 우리가 모세만 바라보지만 이 모세를 살렸던 것은 이 엄마였어요. 운명을 개척한 엄마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운명을 이들이 당해야 했을까라는 겁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다시 물론 성경적이 못하지만 다시 태어난다면 어느 집에 태어나고 싶으세요? 이건희 집에 태어나고 싶지 않으세요? 뭐 구속당하려나? 아, 좀 부잣집 태어나고 싶지 않으세요? 그럼 동목자 안 할 거 아닙니까? 아니세요? 자꾸 왜 그러세요? 근데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냐면 이 말씀이 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15장 3절에 보면 13절에 보면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노예 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창세기 15장 13절이 근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아멘. 지금 그들을 섬기겠다는 것은 애굽 백성을 섬기겠다는 말씀이고 지금 요셉이 죽은 이후에 요셉이 죽으면서 창세기가 끝나거든요. 그리고 출애굽기는 모세가 태어나고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그 기간에 430년을 흘렀어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는 말씀이 뭐예요? 요셉이 요셉의 야곱의 아들들 요셉 통해서 12아들이 정착하게 되잖아요. 그 70명이 정착돼서 400년 동안 시간이 가면서 노예가 됐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13절에 아브라함한테 예언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냥 자기네 마음대로 노예가 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좀 화가 나죠.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은 그들을 하신 이 예언이
거이지 이들이 원해서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화가 나지만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웠잖아요. 이 출애굽기 전체 내용은 뭐냐면 애굽에서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는 과정입니다. 광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과정을 전체를 설명하신 전체의 구원 역사가 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예수님 이 땅 2000년에 보내서 갑자기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약에 있는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를 예언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역사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창세기 동안 계획하셔서 이 출애굽기에서 그 내용을 설명하신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구원의 사역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예언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3절에 이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여러분들 운명이라는 이 일념 안에서 겪는 어려움은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 사역을 위한 하나의 계획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워?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 나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우리가 원망할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원망을 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과정을 선택하셨다. 물론 우리가 부잣집에 태어나고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예수 믿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걸 말씀하신다고 봐요. 운명이라는 것은요 그 운명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기에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시려 결정하신 이유를 또 모세를 3장 7절에 모세를 부르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이제 2장 이후에 3장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성에서 그때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부르셨는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난 백성들의 고통을요 느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명의 틀 가운데서 우리 이렇게 힘들어하는 하나님 우리의 그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고 말씀하셨고요. 근심도 아셨고요. 보고 듣고 아셨다는 겁니다. 이걸 오감으로 느끼는 거죠. 보기도 하시고 듣기도 하시고요. 들으셨습니다. 아셨습니다. 그렇다면 김일중 목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희 운명을 비판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은 저희 소리를 어떻게 해요?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왜 주셨냐? 그 소리 들으시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시거든요. 오늘 우리의 이 하나님의 향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운명을 허락하신 거예요. 물론 현실은 어렵고 힘들죠. 깝깝하죠. 깝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런 고통을 당할 겁니다. 우리가 소리 아시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 길을 걷지 않고서는 그 구원의 길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가운데에서 보면 하나님 운명의 울타리 가운데에서 그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우리를 그 안에 밀어 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처럼 부르짖음을 하고 근심을 우리가 편할 수밖에 없고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소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아십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가 여러분 모세를 이렇게 방주에 그러니까 갈대상자에 실어서 띄워보낼 때 이 아이가 커가지고 이스라엘 지도자가 될 줄 알았습니까? 몰랐죠. 하나님 말씀 안 하셨어요. 단지 부모는 살려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계획 가운데 모세가 잘하잖아요. 그게 중요하다니까요. 우리는 몰라요. 지금 내가 이렇게 살고 지금 삶이 원망스럽고 힘들지만 하나님 여러분 선하기로 인도하실 겁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아멘. 아마 이 부모 요게벳이 아들을 떠나 보낼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엄마가 최종적으로 한 안전장치가 뭡니까? 누나 미리암을 지켜보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까지죠.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던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열심히 해서 무엇인가 재물을 모으고 열심히 하는 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럼 거기까지 할 수 있는 거기까지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영역입니까?
오늘 부모의 계획대로 이렇게 못을 태운 갈대상전 5절에 보니까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가에 내려올 때에 시녀들의 눈에 띄게 됩니다. 공주의 눈에 띄는 게 아니에요. 시녀들의 눈에 띄게 됩니다. 절묘하죠. 절묘합니다. 그런데 이게 강가에 뛰어보냈으면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 추측은 맞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 부모가 그 시간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갈 때 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녀도요, 보면 이 아이가 남자인 줄 알고 데려오거든요. 공주 명령에 따라서. 아마 시녀도 이 부모가 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좀 영화를 만들어 가죠. 근데 이 모든 것이 너무 절묘하잖아요. 그렇죠? 절묘하잖아요. 시간, 모든 게 타이밍이 절묘하죠. 성공을 여러분 타이밍이 중요한 겁니다. 절묘해야 돼요. 누굴 만나냐, 어떤 사람을 만나냐, 어떤 때 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갈대상자는 공주가 발견한 것이 아니라 시녀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에 시녀들이 발견했는데 그냥 떠나는 건 어떨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이 갈대상자 아이를 지금 보자마자 6절 후반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히브리 사람이 아기로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럼 시녀들도 알았겠죠. 히브리 아이는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여야 됩니다. 근데 시녀들이 보고 그냥 떠내려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아무리 사람이 계획하고 준비해도 오늘 6절 이 말씀에 보면 이 운명은 부모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어떤 말씀이 있죠?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이때 이는 히브리 사람이 아기로다. 네.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우신 어디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6절에서. 어떤 단어에서 볼 수 있죠? 상자 열어봤더니 모세가 막 울고 있었어요. 여러분 아기들은 안 울 때가 이뻐요. 잘 때가 이쁘죠. 울면 짜증이 나요. 하필 울어요 또. 울겠죠.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주의 마음에 이 울고 있는 모세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불쌍이다 마음이죠. 이 불쌍히 여기다는 뜻은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산상수에서 배웠지만 궁일이라는 단어로 확대되어집니다. 궁일이 어떤 뜻이었죠? 궁일은 생각만 하는 게 궁일이 아니에요. 아시죠? 기억나시죠? 어떤 사람이 불쌍하다. 그럼 내가 가서 직접 도와주는 게 궁일입니다. 그러니까 궁일이라는 단어는 이 불쌍히 여기다는 단어에서 확대되는 단어입니다. 그럼 불쌍히 여기다 마음을 누가 주신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 주신 거죠. 그러니까 6절 후반절에서 이 사람이, 이 아이가 히브리 아이인지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남편, 아내 불쌍하시죠? 항상 불쌍하시나요? 내가 먹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면 어떤 마음이 들죠? 치근하죠. 해주고 싶죠. 남편이 불쌍하니까 밥 차려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안 불쌍하면 밥 차려주세요? 이유? 때려주고 싶어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불쌍할 때가 있죠. 불쌍할 때 마음이 들죠. 하나님 주신 마음. 근데 이 공주 마음에 그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마음. 그럼 궁율, 이걸 행동 옮기는 거잖아요. 근데 히브리 사람인지 알았어요. 근데 우리가 봤지만 지금 이 명령은 누가 내린 겁니까? 이 공주 아버지가 내린 명령이에요. 아버지 아니야, 오빠죠. 오빠가 내린 명령. 그럼 이 공주가 이 명령을 몰랐을까요? 히브리 아이인지도 알아요. 이 하나님 역사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것은 사람의 능력을 했지만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공주의 마음을 움직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사람 마음 못 움직여요. 그거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공주가 우는 모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는 뜻은 그녀의 실제적인 삶 행동으로 옮겨졌다는 것이죠. 그럼 이 마음이 어떻게 그가 행동 옮기는지 7절에서 9절까지 보면 행동 옮기는 그런 스토리가 나옵니다. 어떻게 하죠? 누나 미람은 공주에게 시녀가 아니라 히브리 여인 중에 젖먹이 유머를 먹이겠다고 먼저 제안합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때 일반 노예가 평민도 아닌 공주한테 찾아올 수 있습니까? 이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더 웃긴 건 만약에 젖을 먹이면 신녀한테 먹이겠지 노예한테 먹이겠어요? 근데 미리암이 제안을 하죠. 뭐라고요? 여인 중에 사겠다. 히브리 여인 중에. 그러면 7절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당돌하게 이것을 당신을 위하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공주를 위하는 겁니까? 공주는 이 아이 안 키워도 돼요.
근데 미리암은 내가 지금 이 아이를 위해서 젖먹이 유모를 찾을 건데 희부 연유를 찾을 겁니다. 이것은 당신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라는 거예요. 야, 뻔뻔하죠. 공주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 이렇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운명을 바꾸는 사람은요. 여러분 당당히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좀 가난하다 없다? 여러분 개치 마십시오. 여러분 주눅 들지 마세요. 절대 주눅 들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 이런 당당함이 있는 거예요. 당신을 사겠다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죠. 이 아이를 당장 죽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살려주는 것도 감사한데 요모까지 대동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 연주를 찾겠다는 거예요. 당신을 저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주가 아쉬울 게 있습니까? 꼭 굳이 모세를 갖다 키워야 돼요? 그렇잖아요. 하지만 공주는 8절에서 가라! 라고 미리암의 말에 동의를 합니다. 여기서 가라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그렇게 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럼 네 생각에 내가 동의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까지 미칩니다. 네 마음대로 해 이거예요. 그리고 이 미리암이 누굴 데려옵니까? 누굴 데려와요? 누구를? 자기 엄마를 데려옵니다. 9절에서 모세의 어머니에게 젖을 주라면서 또 뭐까지 주죠? 돈까지 줍니다. 또 그렇게 하는 이유를 이 공주 이렇게 표현하죠.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 야,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만드십니다. 나를 위해서 공주는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공주는 눈이 삐어도 단단히 뼈습니다. 그리고 모세 가족은 수지를 맞아도 크게 맞았죠. 모세 어머니는 모세를 자신이 데려다가 젖을 먹이를 키웁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모세를 숨겨 키우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벽돌을 구워가면서 힘들게 가족을 부양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주가 정기적으로 국가를 통해서 보육료를 납부해 줍니다. 어린이집 보내는 어머니 잘 아시죠? 아이 사랑 카드 아시죠? 한 달마다 이제 아이들 어린이집 보내면 나라에서 그 어린이집에 보육료를 내주거든요. 이걸 지금 수천 년 전에 공주가 먼저 한 거예요. 그럼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우연이라면 참 절묘합니다. 근데 저는 절대로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운명도 이렇게 반드시 바꾸실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운명도 반드시 바꾸실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저희 자녀들 운명 안 바꾸면 저 하나님 안 믿어요. 드디어 모세가 자라서 공주 아들이 됩니다. 모사라는 이름은 엄마 아빠가 지어준 게 아니고 2장 10절에 보면 공주에게서 이름을 받게 됩니다. 이 모세 이름은요, 모라는 뜻은 물이라는 뜻이고요. 새 이것은 우세스라는 뜻인데 물에서 건져냄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물과 건져냄을 받는다는 뜻이 합쳐져서 모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름이 되었죠? 10절에서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이 뜻입니다. 인간이 볼 때는 모세가 분명히 버림받은 것 같은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운명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위기에서 그에게 복된 길로 가게 하십니다. 쓸쓸한 가정에 태어난 모세가 화려한 바로의 궁에 들어가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화려하게 자라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내버려 두시지 않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광야에서 200만 년 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려는 지도자를 배워야 되거든요. 그것을 배우게 하나님이 시키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내가 타탄 운명 주신 목적이 왜인 것 같으세요? 광야에서 생활하고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너희들 내 나라 오기까지 이 땅에 살아갈 그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모세가 단순히 성공한 삶을 어려움 때문에 얻은 것에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과정을 겪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방식으로 그 사람을 키우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속에서 발견해야 됩니다. 모세가 똑똑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고요. 모세의 어머니가 부모가 잘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있었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거기까지입니다. 하나님 할 수 있는 그 영역은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렇게 불가능한 것 같은 모세의 어머니가 유모가 되어서 자기 아들을 품에 안고도
어머니가 아닌 것처럼 하여 아들을 기를 때는 무엇보다도 그가 숨은 기도가 있었겠죠. 그동안 나중에 이제 공정에 데려오잖아요. 나이를 한 3년 정도 봅니다. 그러면 그동안 이 엄마가 하나님 이야기 안 해줬을까요? 했겠죠. 지혜롭게 심했겠죠. 하나님 그 기회를 주신 거. 숨어서 기도하고 숨어서 성경을 보고 숨어서 주의를 받드는 그 심정. 하나님 그 모세 어머니의 간절한 심정을 보고 응답하신 겁니다. 조급하게 보면 지금 나의 인생이 이렇게 살까 여러분들 원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인생이 왜 한심할까? 내 운명은 왜 이렇게 빛이 안 보이게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모세가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는 자가 되었죠. 그렇죠? 이 운명 하나님 바꿔놓으신 겁니다. 모세는 가장 어려울 때 태어나서 힘겹게 투정하며 산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그 운명이 사람을 살리는 운명으로 살게 됩니다. 죽어야 할 아이가 자라서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어 놓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런 기회를 주시지 않을까요? 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삶을 보면 참 원망할 때가 많죠. 때로는 이것 때문에 나는 가난한 집에 또는 배운 게 없었어. 하지만 하나님을 모세처럼 위기 가운데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를 움직이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이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을 발견한 것처럼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 지혜로운 요셉의 부모처럼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지혜로 하나님을 가르치면서 아이들을 키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눈물을 보시고 아시고 부르심을 들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